스포츠 경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을 반칙이라고 합니다. 축구에서 반칙을 할 때 때에 따라서 옐로 카드, 경고나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스포츠 경기에 이렇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꼭 지켜야 할 법칙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 자이든 타이든 고이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경주에서도 삶의 규칙,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읽어보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가 여러분 율법 폐기론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졌다라는 주장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라는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기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논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오해이고 오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의, 하나는 율법입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오늘 마지막 20절에 의가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산상수훈 8복,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에 나오는 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 의, 디카이오시네는 정의 또는 공의를 말합니다.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미덕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시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로부터 의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 단어 율법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law입니다. law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냥 법입니다. 근데 이 헬러 성경에는 로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모스는, 율법은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 명령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아주 복잡한 뜻을 갖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말을 쓰는데, 율법을, 토라는 인도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이고요. 법, 지시, 명령, 율법이란 뜻으로 토라는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갖는 기능과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기능,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기능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교사가 되어 라는 단어를 썼는데, 몽학교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 개정판 이 한글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로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마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이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언약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완전케 된 이 율법이 갖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율법이 갖는 세 가지 유익. 첫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누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려다가도 그 죄를 금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범할 때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율법이죠. 무언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생각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 이건 죄지 하고 죄를 억제합니다. 안 훔칩니다. 사회를 무법 상태와 무질서와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짓기 전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지냈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결국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용서를 빌며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기쁨에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갖는 기능과 유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본적인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613가지를 다 찾아서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점검해봤어요. 이번 주에. 정말 못된 놈이더라고요. 이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여러분 지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키려고 힘쓰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한계로 인해서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던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일 전 주일 예배 이 말씀 시간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날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존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저는 또 지난 주일 시간에 그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기서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달리기 경주 여정 속에서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빛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연결돼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꾸어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고 갖고 있는 의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의롭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의는,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의였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의였다. 여러분, 바리새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인데 이는 사람 인자를 쓰고요. 바리새파죠. 바리새는 분리하다,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 스스로 분리되고 스스로 구별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고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 더 많이 들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한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삶을 기초를 두고 살아갔던 경건한 올바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경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한 치 앞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된 그들의 어리석음과 폐쇄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배타성과 교만과 아집을 비판하셨고, 편협하고 경직된 자세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정작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질책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을 의식하는 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나 옳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옳은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주님은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철저하게 자기 이기심에 근거한 의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심지어 도용해서 율법을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고르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자기 부모를 돕지 않는 이유로서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르반. 이 바리새인들 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당연히 자식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돈인데 이 돈을 마침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이죠. 이렇게 율법을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이기심에 사로잡힌 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질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의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의. 과연 나는, 물론 첫째도 저한테 걸리는 문제고 둘째도 저한테 걸리는 문제인데 셋째는 아주 지독하게 제 마음을 막 파짓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척, 겉으로는 웃고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 나 잘하고 있지 하는 나의 이 자만, 교만, 막 이것이 막 해집고 들어오는데 정말 말씀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나의 모습 속에 내 속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안 좋은 나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내가 낫지 않으면 나 천국에 못 들어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그런 의로운 생활, 노력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조금이라도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19절에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 기본적인 613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는 보기에 큰 것 같고 어떤 거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큰 거는 지키고 작은 거는 안 지켜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되게 큰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어떤 율법의 항목이 있다, 그거는 안 지켜도 될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만약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서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앙의 규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생활에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켜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알아요. 내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지, 열매지, 알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볼 때 나 이것밖에 안 돼? 실망하고 어떨 때는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할 때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속박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더위에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마음으로는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을 헤집고 들어가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감추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한 미움, 의롭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가난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구합시다. 눈물로 구합시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자물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징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전심을 다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삶인데 그저 쉴 새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남에게 상처주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마치 거룩한 의인 양 착각하고 율법의 가면을 쓰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달리기 경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무하고도 원수하지도 않고 불화하지도 않으며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나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하나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셨음을 분명히 알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기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쉴 새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때로는 상처 주고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마치 올바른 거룩한 의인 양 착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적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